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도 소문으로 들어서 알 만큼 이미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 그것을 보고받은 일, 아주 충격적인 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하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죄는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이것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심각이라는 것은 깊을 심자 새길 각입니다. 이건 깊이 새겨지면은 참 중대하고 너무 고치기 힘든 그런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심각한 일을 먼저 터뜨리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그만큼 심각한 교훈이란 얘기예요. 뭐 그런 일을 일어나기 전 이거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놓고서 이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정말 우리 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 할 교훈들입니다. 다져서 그리고 새겨 놓아서 내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로 서야 되고 몸에 새기고 깊이 다져 놔가지고 이 몸이 완전히 훈련을 통해서 이제 바른 그리스도인도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들이 흔히 자주 들었고 머리로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져보고 정말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각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무뎌져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인식된 죄가 이제 결국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영혼이 강건해졌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죄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죄가 많아요. 또 죄도 너무너무 커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도 그렇게 했는지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아주 엄청난 죄를 자기도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죄를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교우가 그런 일을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리고 바깥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그런 거 안 한다고 그 정도는 이야기했지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얼마 전에 새로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첩은 원래 고아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첩은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첩이 돼서 좀 살만하니까 다시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 여인을 측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됐다. 제가 이렇게 정황을 설명하면 여러분들 중에 좀 동정이 가는 정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악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 죄의 크고 작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놓고서 가장 처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꾸짖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너희 왜 울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 왜 애통하지 않느냐. 이 일을 놓고 너희들 왜 울고 애통함이 없느냐. 네 일이 아니라서 그러냐? 그렇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이상하다 생각될 것이에요. 저 사람이 죄 지어서 저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슬퍼하면 저 사람이 슬퍼하지? 내가 왜 슬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을 바로 꾸짖고 있습니다. 죄, 그러면 울어야 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운다고 해봐야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우는 경우를 보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나한테 아주 불이익한 경우가 다가와서 내가 아주 불쌍한 처지에 처하면 그때 웁니다. 근데 그때 우는 건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불행한 처지 때문에 슬퍼서 우는 것이죠. 혹 이웃의 죄를 보고도 운다고 할 때 웬만해서 울지 않습니다. 그 죄를 보고는 우린 정죄하기 쉽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라면서 저럴 수 있어. 그런 정죄하기 쉽죠. 그렇지만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렵게 될 때 우리 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서 우는 거지 죄 때문에 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죄 앞에서 교인들이 울지 않는다고 꾸짖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충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절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 심장에 박아두고 있는 사람은 어떤 죄를 보아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박히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매달려 있는 그거에 따라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안 민감하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 골고다 생각하고 그 슬픈 곡조의 울음 때문에 누웠다면 그런 사람들은 죄를 보고도 울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박히게 되면은 어떤 죄를 보아도 우리는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보고 우는 것은 울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를 쫓아내지 않느냐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를 쫓아내지 않느냐 하면서 그 쫓아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결국 그의 육체가 파멸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영이라도 살 수 있도록 하게 함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육신의 것, 영의 것을 항상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 것들은 죽어야 이 영의 것들이 살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뚜렷한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육체는 지금 여기 있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같이 함께 하려니 너희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바로 그 능력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육체 십자가에서 다 찢어서 버리시고 파멸하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그 능력입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어 그의 육체가 완전히 말명시키게 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해야 하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우는 이유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요.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할 이유입니다. 죄를 보고 정죄하거나 이거 죄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체험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늘 살리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은 죄, 옆에서 보이는 죄, 죄가 보이게 되고 울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내 영혼, 그 영혼들, 구렁텅이에 빠져서 없어질 영혼이 아니라 구원받는 영혼들, 강건해지는 영혼들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죄를 보고 각 개인이 느껴야 할, 각 개인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우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에 두 번째로 이제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충성됨으로 죄에 민감하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는 것을 투철하게 해야 되는 것, 작은 문제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얼마나 얘기합니까?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조그만 죄가 있는데 슬퍼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 교회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교회에 바르지 못한 태도에 대해서 꾸짖었는데 그것을 누룩의 비유로 말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한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적은 누룩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또 그런 사람이 또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누룩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의 죄를 생각하기 쉬워요. 음행의 죄 이런 것들이 퍼지면은 또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누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누룩은 죄가 교회에서 발생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태도, 잘못된 태도, 그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너희들은 지금 계속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랑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개인의 그 자랑이 아니라 교회로서 나타낸 자랑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랑, 여기 어떤 자랑이냐 우리들에게 알 만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만한 자랑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교회에서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사람들이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있고 막 커가는 교회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교회 자랑을 더 크게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회 복지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좋은 교회인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런 죄를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덮자는 얘기예요. 또는 이런 자랑이 있습니다. 그 음행을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절대적인 노력을 한 사람이고 만약 창립자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는 덮어두고 이 사람의 귀한 자랑거리들 다 내세워져 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할 수 있어요. 죄를 덮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을 자랑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도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죄를 덮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는가를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이유가 보면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새 덩어리가 무엇으로 세워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거기에 있는 많은 죄인들의 죄를 이미 씻어서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예요.
그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르고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르고도 말고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교회가 하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에 너희들은 내 앞에 나오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그 바디, 그 전체, 그 교회는 진실함과 순전함, 오로지 진실함과 순전함의 바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몸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나와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만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진실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우리 속에 생긴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공적, 놀라운 장점으로 그의 죄를 상쇄시킬 수도 없습니다. 죄는 그 값을 치른 게 우리의 공적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로 모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신령과 진정과 진실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우리는 다 포용한다는 그러한 관대함, 그것도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자랑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인간들과 나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 더욱이 회개하며 없는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들을 위한 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죄를 옹호하고 죄를 더 크게 하려는 자들을 위한 집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충격적인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용납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배 안에 용납이 될 뿐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는 항상 진실을 해야 합니다. 어떤 자랑도 교회의 자랑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이기 때문에 세상의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오묘한 그 재미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떡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사함받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모여서 크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진실되고 순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됨과 순전함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면 성령이 침묵하시고 진리된 말씀이 흘러다니질 않습니다. 고여버립니다. 그러면 영혼들은 지치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진실함과 순전함이 살아있으면 성령이 움직이고 진실된 말씀들이 퍼져나가면서 영혼들이 살아오릅니다. 강건해집니다. 이 교회의 진실함, 순전함, 이것은 성도들이 다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교회만은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다 쏟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는 덮어버린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공을 세운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라고 할지라도 애통함 없이, 회개함 없이 용납받을 수 있는 죄, 그러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린 다 인정해야 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의 죄의 값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그 공로 때문에 상쇄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값은 예수의 피값으로 이미 치러졌던,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진실을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훈련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개인에 대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예수 십자가를 받고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서 회개하고 늘 죄에 대해서는 곧 돌아오고 거기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우리 개인들의 삶이고, 믿는 자로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든 그 교회 속에 죄를 가리우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진실하게 나오기 위해서 진실됨과 순전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가르침으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교회 편지가 고린도전서 후서 외에도 더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편지들이라고 알려져 있고, 아마 이전에 너희들 속에 음행하는 자를 이제 내쫓으라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 모두를 상종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재차 설명을 해요. 우리가 각종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고 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설명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그들이 믿는 자가, 즉 형제가, 성도가 만약 세상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면, 즉 믿음을 버리고 살면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상종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입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믿음을 세워보려고 애쓰고 믿음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교회에서 지낼 때는 믿음의 모습들을 서로 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밖에 살 때 거룩하게 구별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가장 쉬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 모였을 때 믿음이 일하는 것이구나, 나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다지고 이런 게 좋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내용의 찬양들 하고 막 그런 거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딱 나가서 스위치 딱 돌려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아야 나도 여기서 이기고 나도 여기서 편하게 살고 나도 여기서 승리한다고 살면서 계속 사는 것. 그리고 다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살아야지 배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놀고 그런 것과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시편의 말씀대로 이 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되어야 할 것이 되게 해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그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신경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도 하고 정말 성경 공부도 같이 해주고 좀 그들을 다스려서 우리 믿게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상대해서 싸우느라 거기에 다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에 남겨두란 얘기예요. 그 대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
거기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서로를 격려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 적끝, 우리 싸움터에 와 있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믿은 대로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사는데 다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혹 그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들에도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취급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고 취급할 때 항상 믿음의 방법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의 눈치 보고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단 믿고 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보면 당장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이렇게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항상 바닥에만 있습니까? 바닥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뒤엉켜진 질서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믿음의 대로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보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승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겼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받고 살고 있고 우리의 삶은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생의 승리한 약속의 삶 속에 들어갈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노력으로 다해서 그들을 믿게 하려는 그 노력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도 구별된 삶을 서로 견제하면서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다는 걸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임봉하지 말라고 해서 때가 가까웠니라 하면서 거기에 보면 정말로 행음하고 더럽게 산 자를 더럽게 살게 내버려 두라. 그러나 거룩한 자 거룩하게 살라. 이 거룩한 삶이 그냥 거룩하게 사는 삶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것이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꿉니다. 그것이 세웁니다. 그것이 구원하고 새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에 좀 더 중점 둘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도 없이 여러분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저도 비로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 사람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건 심각한 문제란 얘기예요. 이제는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이렇게 살지만 어려워도 믿음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왜 죄인 얘기만 하느냐? 그게 죄에 민감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세대에 따라서 이 정도는 죄도 아니라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가 뭐하는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얘기했죠. 그럼 은혜가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알죠.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놓고서도 똑같은 죄인데 어떤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 그 죄된 행동을 보고 해서 이게 엄청난 죄구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간다. 그 얘기입니다. 죄가 넘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울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민감함이라는 게.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또 돌아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함.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데 진실함과 진정함이 없으면 교회는 성령이 침묵하고 진리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 내려놓고 진정함과 진실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기도로 믿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따라 내 믿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삶은 믿지 않는 자들을 겨냥해서 그들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는 믿음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죄에 대해서 들었고 회개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까? 교회 깨끗해야 된다고 얼마나 얘기 들었어요.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깊이 새겨놓아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쉬지 말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로서 교회가 항상 진실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기 삶도 돌아보며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는 그 방침과 모든 것에 있어서 깨끗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세상에서도 힘들지만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와 진실함과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또한 죄를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오늘의 이 삶이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이 삶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만 죄, 조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그것만 봐도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나요. 울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바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함께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더러움이 그 믿음의 식구의 더러움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교회 전체의 모든 것들 다 진리로 진정함으로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움직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함과 진리됨에 우리의 최선을 다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믿음 가지고 하나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